축복이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녀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얘기들, 그리고 또한 친구들이 자기들에게 너무나도 나쁘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쭉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야, 과연 그 친구가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는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이제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는지 아세요? 예? 아, 얘기가 안 들려요, 이제. 왜 화가 날까요? 예? 맞아요. 자기를 위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반대쪽을 얘기를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러면 어, 아빠 말이 맞는데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공감을 형성해 주면 안 되겠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아빠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공감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위로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공감을 하는 것도 이제 저도 이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진짜 증거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엇이 돼야 되냐면,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습니다. 뭘 하냐면은 뭐라고요? 반대편을 보아야. 반대쪽을 한번 봐야 돼요, 항상. 저는 이제 제 자녀하고 이제 좀 자주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항상 이제 내 자녀가 이제 세상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쭉 얘기를 해요. 뭐 이제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그리고 또 이제 대학 시험에 이제 뭐 킬러 문항, 예? 그걸 뭐 사라진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제 자녀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막 자기 이야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면, 아빠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항상 아빠는 신문을,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는 신문을 본다. 신문을 봐도 어떻게 보냐면 보수적인 신문, 그리고 또한 진보적인 신문, 두 가지를 같이 본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같이 보면서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다. 네가 아빠한테 얘기를 할 때 뭔가 근거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감정으로 얘기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할까요? 막 화를 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뭐라, 기분 나쁘지만 아빠 말은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게 좀 부족하긴 합니다. 이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랬다 이제 그분이 이제 있으면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힘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건, 항상 내 기준과 내 입장에서 보는 것도 맞는데 반대쪽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많은 응답들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쭉 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홍해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쭉 간단 말이에요. 홍해에 딱 머물렀어요. 좋죠. 바다를 보고, 그랬다 이제 여유 있는 시간을 지고, 야, 이제 우리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막 하면서 이제 바다에서 나름대로 이제 즐기겠죠. 뭐 낚시도 하겠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근데 이제 뒤에서 애굽의 말발굽이 막 온단 말이에요. 이제 보니까요, 애국 군대가요, 죽이려고 막
오는 겁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보냐면 문제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는 이제 홍해가 있고 건너지 못하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막 달려오고 있고 문제에 딱 빠지니까 진퇴양난이죠. 그러니까 거기서요 굉장히 어떻게 하면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니까 뭐가 되죠? 불신앙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요 막 이제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냐?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다 여기 매장시키려고 그러냐? 근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한 이유는 뭐냐면 어디로?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계획은 하나도 안 보여요. 방법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를 보냐면 모세가 이제 반대쪽을 보는 겁니다. 뭘 보냐면 애굽의 군대도 오는 것도 보이고 홍해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옆에 누가 있다?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뭐를 봤냐? 문제를 본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면 항상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사실은 맞는데 틀린 것에다가 자꾸 방향 맞추면 안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초강대국이죠. 미국이 세워졌을 때는요 복음으로 세워졌어요.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 미국이요 초강대국이 돼서요 이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유럽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유럽을 다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미국은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초강대국 되어진 이 미국이요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뭐가 되냐면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3단체 같은 경우도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죠?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이요 어떻게 하면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을 다 이제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많이 왔죠. 거의 한 100 몇 개국이 미국에 다 있대요. 170개국인가요? 그런데 이들이 왔을 때 뭐를 가지고 오냐면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걸 허용했다니까요. 그걸 그냥 놔뒀다니. 그거를 섬기도록 그냥 모스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만들겠어요. 우상이 가득한 거죠.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미국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러면 미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상과 영적 문제 심각한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틀린 거 잡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무엇을 잡아야 되냐? 틀린 것을 잡으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걸 잡아야 돼. 많은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합니다. 수준 이하의 것을 가지고요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잖아요. 서로가 갈등이 오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오잖아요. 그래 또한 저 사람을 통해서 오해가 되어지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딱 가가지고요 야 우리 술 한잔 걸치자. 그래서 술 먹어요. 술 먹으면은 술 먹고 나서 술 기운에 어떡하죠? 예, 화해요. 오해를 다 풀어요. 그러니까 술 한잔 걸치면 되는데 신자는 어떻죠?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오면은 뭘로 풀어야 돼요? 예? 기도로 풀어야 돼요. 말씀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평생도록 가슴에 딱 심어가지고요. 예? 그걸요 화해할 생각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지? 그게 꽉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그래도 술로 푸는데 신자는요 가슴에 딱 가지고선 살아요. 완전히 수준 이하의 것을 가지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악독한 말을 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수준 이하의 행동들을 하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도 평범한 것을 가지고 자꾸 방향을 맞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요번에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 이게 잘 풀리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내가 오늘 시험을 보는데 시험 이걸 잘 찍어서 잘 마치게 해주세요. 이건요 불신자도 가지고 있는 거고 똑같이 합니다. 그 평범한 기도와 평범한 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뭘 하냐면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시대를 바꿀 수도 없고 후대를 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뭐가 돼야 되면은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 반대 것을 봐야 돼. 반대 거를. 항상 반대편을 봐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오면은 내 기준으로 보기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중요해요. 문제가 오면요, 문제 속에 딱 왔을 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요 홍해를 갈 때, 그랬다 애굽의 말발굽이 올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모르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뭐를 보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항상 요거를 봐야 됩니다. 갈등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아요.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예, 다 눈을 감고 있어서 피곤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1번. 그러면 렘넌트 7명들은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갔죠. 노예로 끌려갔는데 요셉은요 노예를 끌려가는 그것을 본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이걸 본 거예요. 방법은 노예이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그 애굽에서요 그 요셉의 모든 수준과 모든 기준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시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에서 먹는 것 가지고 근근히 살고 있는데 불신자는요 어마어마한 나라와 제국을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집어넣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그 애굽의 아주 막강한 제국에서도 하나님의 방향을 맞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면 최고의 자리에 앉혀버려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운데 2살짜리 남자아이는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태어난 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요게벳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듣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요게벳이 그랬겠죠.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2살짜리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고 했는데 근데 왜 나에게 이 남자아이를 이 시간표에 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게벳이 무엇을 하냐면 그 아이를 어디에다가요? 궁중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유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모의 기간 동안에 메시지를 정확하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자라서 이제 깨달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에서 48절에 10가지의 그 애굽의 재앙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 왜 10가지의 재앙을? 이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수준 가지고는요, 예? 메시아를 올 그 땅에서 준비를 못해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도 못해요. 왜? 이들의 수준은 거의 의식주거든요. 이들의 생각 자체를 싹 바꿔버려야 돼요. 그 방법이 10가지의 기적과 출애굽입니다. 사무엘 마찬가지겠죠.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요. 이스라엘을요. 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하니까 왜 저 블레셋 통해서 왜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이렇게 사람들은 봤는데 사무엘은 뭐를 봤냐면 왜 블레셋이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힐까? 이거는 왜 그럴까? 봤더니요. 이스라엘의 문제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있지 않냐. 진짜 언약 잡고 있지 않지 않냐.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냐. 그럼 어떻게 되냐.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진짜 하나님 바라보자.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사무엘이요. 미스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항상 무엇을 봐야 되냐면 더 얘기 안 할게요. 길어지니까.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항상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일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우리는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보는데 우리는 뭐를 봐야 되면 거기서 영적인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봐야 돼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핍박이 옵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해서요 애굽으로 보냈어요. 애굽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자리 바로 거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가장 좋은 자리예요. 고센 땅. 예.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머물러 있으면서 430년 동안요 가나안 땅에 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너무 좋거든요. 땅이 좋고 기름지고요. 머물기가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들이요 가나안 땅에 진짜 메시아 올 땅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들은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한 사람의 왕을 세워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노예입니다. 핍박이죠. 그래서 다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 안에 무엇이 아니면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 운동 잘하고 있는데 복음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계속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도 일어나고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3,000명 5,000명이 막 영접하고 막 예수님 믿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근데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아,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아, 이게 지금 흑암이 우리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더 열심히 그럼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자.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둔 거예요. 뭐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뭐만 하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핍박을 통해서 이들을 흩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최초의 선교의 문들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보세요. 핍박인 것 같은데 핍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이들이요, 또한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져서 계속 하나님의 선교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꾸만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모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로마를 통해서 이들을요 완전히 다 무너뜨려가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뜨리는 겁니다. 유락 민족이 되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게 몇 년 동안 없앴는지 아세요? 바로 주 70년부터 1940년 때까지 1000년 이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거죠.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는 것이죠. 유락 민족이 되게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을 왜 그랬을까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핍박이 오는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도 보고 내가 진짜 예배 중심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근데 그거 안 보잖아요.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빨리 이 자녀를 치유해 주고 회복해 주소서. 기도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가만 내비두실까?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 핍박과 우리에게 어려움을 놔두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전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특히 제가요, 매주마다 성전을 알아보고 있어요. 매일마다요. 또 들어가 보고 또 들어. 그런데 희한해요. 저기 강서, 강남, 그리고 또 저기 남양주 넘어서 거기는요, 교회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필요한 교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강북, 성북구 요 지역만 안 나와요. 아, 나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나오면은 바로 가겠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안 나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기도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제 지금 비가 와가지고 비가 지금 툭툭툭툭 떨어져.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지금 올라오면서 아시잖아요. 검하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까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니까 교회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진짜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랬을 때 제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 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제가요, 그 마음이 딱 오니까 성전도 알아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응답들을 지금 기도하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제 권사님 그 직장에서는 어제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짧은 시간에 드렸는데
거기에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참석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계속 메시지를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형식적으로 드리나? 아니면은 우리 권사님이 직위가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상담을요. 1시간 이상을 했는데 이분이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문제가 왔다고. 그런데 옛날 같으면 말씀이 안 들었으면 제가 이거를 내 감정대로 막 해서 문제를 일으킬 텐데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이게 조금은 이제 그래도 힘이 생겨서 좀 멈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죠, 말씀. 지금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지금 만남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봐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우리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그 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충동안에서 구원하는 그 순간 우리를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거 봐야 되겠죠. 그럼 세 번째로 간단하게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우리 부모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스톤 머리입니까? 뭐 하여튼 말을 심하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좀 멈췄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요,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이걸 봐야 돼요. 반대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지금부터요,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대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되냐면 이걸 봐야 돼요.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내가 앉을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내가 없을 때가 있으면 있을 때가 있고, 내가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할 때가 있고, 내가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떠한 순간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날마다 이걸 놓고 항상 기도하고 방향 맞추라. 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불신자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후대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진 복음, 지금 나타난 이 복음, 세세 무궁토록 영원까지 성취되어질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요, 대부분 관심 갖는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 있어요. 그 관심 갖는 거에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말이 뭐냐면은 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뭐죠? 예? 제가 다 얘기할게요. 피곤하죠. 돈이죠. 성공이죠. 그리고 자녀들 잘 되는 거, 출세죠. 건강이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여기 있죠. 모든 책들이 다 여기에다 거의 다 맞추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요, 관심 있는 사람들의 관심 있는 거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쏠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갑니다. 우리는요, 반대쪽에 있으면요, 경쟁자가 없어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바로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거, 생명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다 관심 두는 거예요. 사단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격을 못해요.
왜 생명 살리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거든요. 사단도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공격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경쟁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이것 때문에 질투하고, 이것 때문에 부모 자식도 없고요. 이것 때문에 정말로요 자기 친한 친구도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이 중심에서 정말 오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